가정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혜인의 시 열매에서 보면은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땅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가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바람이 나에게 일러줍니다. 자, 우리가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은 요즘 그 벼들이 노랗게 익었고 또 사과나무에 파란 사과들이 달리고 누런 감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매 계절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은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시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도 열매로 나를 평가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다 갈아엎어 버리자 그랬더니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내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갈아엎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년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자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죠. 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땀을 흘렸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업으로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썩어질 열매. 자, 육신의 생각으로 제성 그대로 살면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19절부터 쭉 그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를 만들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을 쫓아가고 특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한 생각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열매는 썩어질 열매예요.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사람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을 보면은 자기가 믿음 없이 제사 드려놓고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내 제사를 왜 받지 않느냐?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참지를 못해서 결국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보면은 사람을 쫓아가요. 자꾸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세상의 뭔가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좀 얻은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이 동굴에 들어가서 암몬과 모압을 만들어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도 시기와 욕심이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망가져요. 시기와 미움이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동안 거기다가 권력과 군대와 모든 힘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열매들이에요. 자,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큰 소리 얼마나 쳤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도망치고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 능력으로, 너희 실력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세상에 이길 힘도 없고 마귀가 한번 쳐버리면 그냥 쓰러지는데 뭘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사역을 너희들이 하려면은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다 바꿔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 죽는 자리,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지,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자, 성령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맡기고 의논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커지시기 바랍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내 삶에 어디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어디에다 힘을 쓰고 물을 주면서 가꾸는지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일에다가 시간을 주고 정성을 쏟고 물을 쏟으면은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썩어진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을 상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은 썩어질 인생이다. 내 영혼을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1년 살고 나면 열매를 원하세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오늘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도. 예, 9가지 열매, 정말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예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자, 예수를 영접한 자녀들은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논하고 내 삶의 영역이 점점 성령님이 지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면은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합니까? 이게 문제죠. 자,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면 원수가 되어서 평생 미워하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병들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힘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확증을 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세요. 자꾸 변덕스럽고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완전히 배반하고 해도 도망갈 것을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 사람들은 좀 사랑하다가 실증이 나면 돌아서고 오해가 생기면 다투고 멀어지고 또 자주 못 보면 관계가 서운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은 불법을 행한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다투고 사납고 감사치 않는 이 말세가 되면은 그런 삶이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8개월 지나가면서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생겨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참 보면 안타깝잖아요. 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공호에 온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이 우리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맨날 미사일이 쏟아지고 포탄이 터지고 하는데 근데 그 한 도로에 빨간 차가 한 대가 서 있는데 계속 2시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키가 꼽혀 있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저 차를 훔쳐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를 훔쳤어요. 그리고 타고 200km만 가면은 이제 빛나차에 친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쭉 갔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면서 계속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 때문에 탈출해야 할 가족이 거기서 죽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참 고민을 하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차 안을 열어봤더니 차 주인의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차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자기는 차가 4대가 있는데
자기 가족들은 지프차로 벌써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차 세대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세 군데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키를 꼽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차를 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차 세대를 두고 왔는데 세대 차 타고 간 사람들이 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건강하십시오.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통에서도 이렇게 차를 누군가 훔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에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중에 이 최고의 삶이 뭐냐? 사랑을 공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을. 자,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연 한 명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다 꽂고 매일매일 공급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희락의 열매가 됩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의 열매.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일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세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이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전쟁으로 참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북한에서는 핵미사일로 위협을 가하고 밤마다 그냥 포탄을 지금 수백 발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북한에서 대포 쏜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잠 못 자신 분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못 내려오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핵가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비행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폭탄주를 다 마셔버리니까 이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겁을 냅니다. 산채 비빔밥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뼈다귀 해장까지 먹어버리니까 할머니 뼈까지 먹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오겠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 염려, 걱정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타민이에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굴곡이 심하고 변덕이 많은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요. 제자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힘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상처를 입어도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도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어려워 보여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 자유롭게 활동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핍박을 환난을 내려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서 이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에 그러한 어림이 와도 어떻게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래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 삶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비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자, 내가 가면 평화를 만드세요. 어떠세요? 내가 가면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면 화평을 만들어야 해요. 직장에 가면 화평을 만들고 가정에 들어가면 화평을 만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화평을 만들 때 얼마나 좋아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소멸하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 온 도시를 다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삶의 주거지를 대원을 때려 부시고 과원을 부시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모스크바에다 한 발 쏘지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뭐 자기 본인들이 자기 자식들이 5만 명 이상 죽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사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 사상이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색시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 옛날에 장작불에다 이제 밥을 하는데 이게 뭐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밥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밥이 다 타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물을 너무 조금 길러와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타게 만든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감동을 하고 더 크게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시력이 약해져서 장작을 잘게 쪼개야 되는데 너무 크게 쪼개서 이 화력이 너무 세서 이 불이 세서 밥이 탔으니까 내 잘못이다. 그래요. 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밥 냄새를 맡지를 못해서 내가 빨리 이걸 일러줬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되는 집안에는 이 가함한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열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기쁨을 전염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